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편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박승빈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나간 일주일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며 쓰러지고 실패하고 낙심하며 낙담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심하고 약속하신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핏자국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섰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며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올 때는 공허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십자가에 피 묻은 손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3일 동안 우리 이웃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이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Gracious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once again. We come to the church. We ask your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nd guide us and teach us and lead us to be more like Jesus. Help us to learn to deny ourselves, take up the cross, follow the Jesus every different days,
moment by moment, day by day, we want to follow you all the days in our life. Father, we love you. Go with us even this day. Bless this word. We pray in Jesus' wonderful name. Amen. 저는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제가 7년 동안 선교지에 있었고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저는 30일, 한 달에 11조, 1, 2, 3일을 금식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있는 대로 새벽 기도마다 7번의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목회를 했는데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부탁할 때마다 저는 되게 두렵고 떨리고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밤새도록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렇게 왔는데 강단에 딱 올라오면 자신감이 생겨요. 자만감이 생겨, 못된 말로. 왜 그러냐? 적자생존이라는 말 아세요? 교회 오는 사람이 80%가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80%의 교인이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려. 적자생존, 적지 않는 사람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을 제가 30년 동안 배웠어. 그래서 저 설교만 듣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만만해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 설교를 적는 사람. 거의 10%는 지난주에 설교를 알아들어. 그러나 대다수는 못 알아들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80%의 교인이 10가지의 성경 구절을 외우지를 못해. 그런데 저희 집에 손주 주환이는 5살인데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데 시편 1장을 외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생명에 떨어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얼굴에 눈은 2개고 귀가 2개인데 보는 대로 가면 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2 귀로 들을 때 하나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붙잡을 수 있는 귀로 잡아야 돼. 내 이 말씀을 듣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야 되고, 한쪽 귀는 디핑 포인트, 작은 것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돼. 목사님은 설교할 때 대개 한두 서브젝트를 가지고 합니다. 적은 것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2 사람, 복 있는 사람과 죄인,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복 있는 사람과 오만한 자, 2 사람을 소개하고 있으며 2 사람이 걸어가는 2 ways, 2 사람이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삶이 틀려. 그리고 이 2 사람이 도착하는 destination, 종착역이 틀립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 길은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곳으로 올라간다고 짧은 6절의 성경 구절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파노라마를 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 men, 2 ways, 2 destination.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티피컬한 시편이에요. 시편 한 장이 시편 150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부터 3장, 4장, 5장에 가보면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성경의 전체 스토리가 대표하고 있는 시편 1편이에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까지 죄가 없는 때에 살고 있다가 4장에 최초로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가인은 살인자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받았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된 사람, 복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경을 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특평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의 찬양과 같이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 성숙해가는 사람, 자라나는 사람, 믿음의 성숙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요새 성경은 행복한 자, 옛날 성경은 복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복이 깃든다 그러죠. 한국 사람은 오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플해요. 그런데 악인은 표현하기를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거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악인은 사는 방법이 틀립니다. 복이라고 하는 아슈라라고 하는 말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복인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악인의 사는 길과 다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은요, B와 D, birth와 death. A, B, C, D의 B는 birth,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컨트롤할 수 없어요. death, 죽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B와 D 사이에 choice, C는 우리가 선택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초이스를 잘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이스를 잘 하셔야 돼. 오늘 주일날 교회 잘 오셨어요. 제가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자리가 비었는데 참 감사해. 올 사람만 와야지 뭐. 예? 저는 예수님께 물어볼 게 많아요. 왜 예수님이 세계 전도를 하려면 순복음교회라든가 광림교회라든가 영락교회라든가 세를백교회라든가 이런 거창한 교회를 세워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무식한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12제자를 택해가지고 서울 사람은 유다, 가룟 유다 하나밖에 없어. 유대 출신은 다 갈릴리 촌놈들이야. 자기 생애 10마일 바깥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세계 전도를 하게 한 건 왜 그랬는지 요새 조금 알아듣겠어. 열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먹고 자고 같이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Great Commission,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하면서 주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에 2절, 19절과 20절을 주면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12제자가 전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온 거야.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는 사람 하나 빼고는 다 순교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의 뿌린 씨앗이 어마어마한 로마의 학정 밑에서도 엄청난 가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외국어를 배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동사입니다. 너희들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가면서 현재 동사로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sit, walk, stand 동사가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악인들은 하는 게 꾀로 살아, 개교야, 교모해, 경고해, 모략을 해, 충고를 하는데 이것이 다 의미 없는 꾀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다 자기의 꾀대로 삽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모이면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지혜가 있는데 그 길은 다 멸망의 길인 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제가 다니던 하와이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객군들 모임이 있고 동창회 모임이 있고 심지어는 나이별로 모여 또 70대, 60대, 50대 모이고 장국밥 파티를 한다고 하면서요 모이는데 성경을 가지고 모이는 그룹은 하나도 없고 다 자기들의 꾀로 모여 60년을 교회를 다닌 권사님에게 히브리서를 강의하는데 권사님 히브리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창세기부터 찾느라고 예배 끝날 때까지 못 찾아. 히브리는 구약성경에 있는 거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는데 구약성경에 없잖아요. 신약성경에 있잖아요. 권사님은 우리 교회 괜찮아요. 그러니까 싫대. 왜 그러냐니까 도대체 찬송가를 16박자 불러대는데 쫓아가기도 어렵고 왜 매주 다른 찬송을 부르냐? 그래서 무슨 찬송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알지? 50년 동안 찬송가 하나밖에 몰라. 그것도 반절. 4절 중에 한 절도 몰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이게 싹만 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하나님이 맺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에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30년 목회 끝난 다음에 깨달은 게 지금 5살 먹은 애가요 일주일에 한 장을 외웁니다. 시편 1장을. 얘가 10살 되기 전에 52주니까 50장을 외울 수가 있어요.
10살부터 20살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바이블 주일이라고 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6년 동안에 바이블 주일을 150구절을 외우는 컴피티션을 해요. 교회마다 15년 동안 1등을 했어. 테네시주에서 저희 교회 아이들이. 그래서 20살이 되기 전에,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100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는 아이들은 10명 중에 9명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다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 중에 대학을 가면 교회 안 가는 아이가 100%가 교회를 안 가. 성경 구절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민이 보고 내가 너 Psalm chapter 1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 Would you do that? English. Stand up and then louder and raise. And then other kids, please remember this scripture. And then next Sunday, I'm going to ask you to memorize. 얘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박 집사님이요, 너무 귀한 분이라 사립학교를 보내요, 얘들을. 그런데요, 나는 오늘부터 이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기 시작했어. 얘가 시편 1편을 읽을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셔. 다 외우고 다니는지. 그래서 다음 주일에 I'm going to ask you one by one. 시편 1편을 니들이 외워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으니까 최소한도 목사님 얘기는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if you read carefully and then they're going to remember your word of God. Would you read it, please? Thank you. 저는요, 3일 동안 아이들과 함께 캠프에 가서 아이들과 지내면서요,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폴, 지민이, 피터, 데릭, 헨나, 헤들리, 벨라, 애슐리, 시우리, 로건, 크리스티, 시우, 케이트, 클라라, 스티븐. 이 아이들이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이름 쓰라고 그랬더니 지들이 썼어, 이렇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교회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좌우명으로 느끼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픽업합니다.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의 대부분의 어른들은 가족 대표로 나오세요. 온 식구가 나오는 식구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은 친척이 45명이야. 하와이에서 살 때 프린트하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인쇄소. 교회 주소를 다 교회 교인들을 모으니까 한인의 수보다 2배가 많아. 한 사람이 2교회, 3교회를 다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 경험뿐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다 잊어버려요. 1년 만에 2억 명이 병이 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 것인가?
악인에게 넘기면 안 되고 죄인에게 넘기면 안 되고 오만한 자에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제가 신방 갈 때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갔는데 신방 간 집에서 목사님 요새 잠이 안 와서요 참 잠자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같이 간 권사님이 한다는 말이 성경 읽어요 5분 만에 잠이 와요. 그런 사람하고 목회를 했어. 성경이 즐거워서 꿀송이와 같이 달게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성경 보기만 하면 졸음이 온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한다는 원래 말은 되씹는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읽고 쓰고 외우게 하면 자꾸 묵상하게 된다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되고 되씹어지고 그것이 다시 리마인딩 되고 나를 타칭하고 우리의 마음에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역사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어요. 교회에서 주야로 금식기도 하죠. 심지어는 요새 복음서 계속해서 읽으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읽으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니까 오자마자 지워. 왜 그러냐니까 이 안에 캐패시티가 다 없어져서 그거는 지운대. 읽지도 않고 지워 없애. 성경을 위에다 놓고 교회 올 때는 먼지를 털어가지고 그냥 싸가지고 와. 요새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니까. 주야로 묵상하며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래서 저는 목회 후반기에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애들에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15년 동안을 저희 동네에 제가 살던 도회지에 제일 큰 백인교회가 있고 제일 큰 흑인교회가 있어. 백인교회 인구수가 4만 명의 교인이. 여기 세릴백 교회보다 더 커. 근데 그 교회에서 애들을 컴피티션 해가지고 뽑은 애들을 15명을 뽑아. 4만 명의 교인에서 15명을 뽑아. 우리 교회에서 15명을 뽑아서 세우는데 한국 아이들을 못 쫓아와. 외우는 일에. 한국에서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발음은 틀리는데 성경 구절을 외워. 선생님이 기가 막히대. 영어도 모르면서 성경을 외우는 게.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대학원에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가지고 선생 노릇을 하고 있어. 지정찬 집사의 아들, 네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대학을 안 나와서 바이블 주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집에 애들을 데리고 와서 재우면서 가르쳐. 막 몸으로 가르쳐. 4명이 다 잘되고 15명이 다 잘되고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3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나머지 10년은요 누가 새 교인이 오면 그랬어요. 그냥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는 게 좋다고. 왜 그러냐? 대개 우리 교회 왔다 다른 교회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갔다 오는 게 낫지 왔다가 가는 것보다. 성경 공부 한 절을 몰라. 성경 찬송 한 구절을 몰라.
그리고 장로님이었대. 집사님이었대.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챌린지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 위로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가 가정예배 드리지 않으면 아이들은 가정예배 드리질 못합니다. 부모가 성경을 뭐라 그래? 우리말로 파운틴 물 이렇게 올라오는 거. 분수기? 2000년 동안 성경 말씀이 올라오는데 교만해가지고 머리를 들고 성경을 알라고 그래. 좀 머리를 숙이셔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래도 빨아먹을까 말까인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유수의 때도 열매를 맺고, 노년이 돼도 열매 맺고, 중년이 돼도 열매를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놓은 거는 사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너무 많은 노인들이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어. 너무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아이들 너무 많이 만났어. 너무 많은 어른들이 미국에 괜히 왔다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시냇가에 박혀 있으면 여러분 사시사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고 노인이 돼도 구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저는 다른 일은 다 목회하는 게 좋은데 제일 어려운 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가 제일 피곤해요. 여기 분들은 안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 교인들은 갯돈 받으러 온 사람 같아. 인상이 한 번은요 뒤에다가 사진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교인들 얼굴을. 그런데요 얼굴이요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150명 중에 다 나한테 화내고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뒤돌아서서 설교했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나.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아무것도 좋아. 늘 엔조이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웃어. 애들에게 너 설교, 내 설교 들었어? 그러니까 야, sure. 그래. 뭐 들었어? 그러니까 I don't know. 그래도 웃어 일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소년 때든 청년 때든 중년의 때든 이 아이들은 열매가 많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동시에 열매가 일어나. Love, joy, peace. 여러분 포도나무가 한 알씩 열려요? 덩어리 열리잖아, 덩어리로. 그리고 햇빛이 나면 다 덮어놔. 포도나무는 제가 건축을 공부했어요. 포도나무로 무슨 이런 상을 만들었다는 얘기 못 들었어. 포도나무는 쓸모가 아무것도 없는데 포도 열매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 바람에 나는 겨와 쭉정이와 같이. 쭉정이는 2가지밖에 안 돼. 옛날에 보니까 그냥 불쏘시개 감이든가 태워 없애든가 날아가든가 목적이 없이 살아. 왜 사는지를 몰라.
바람에 나는 것과 살아.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생명의 문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면 멸망의 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다 두 가지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 거라 그랬는데 천만에요.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성경 외에는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사는 길이 틀리며 살아가는 스타일이 틀려요. 그러므로 결론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청년은 집에 신방을 갔더니 물건을 벽에다 쫙 걸어놨어. 그리고 개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 그 개길래니까 그렇대. 이름이 뭐냐니까 세비래, 세비. 그래서 왜 세비냐 그랬더니 세비어 왔대. 훔쳐왔대. 미국 쇼핑센터는 훔치기가 너무 좋다고. 가는 데마다 훔쳐온 거를 걸어놨어. 어떤 건 W 써놨어. 월마트에서 훔쳤다고. 습관이야. 그렇게 자랐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어로매릭 나온대.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이래. 태어나는 날부터 죽을 때까지가 정직한 게 하나도 없대. 습관이 그렇게 들었어.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정직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직을 보여주어야 가르치지 애들이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어?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여러분 뉴스에 들으셨어요? 캘리포니아에 1,000불 이하는 죄가 아니래. 훔쳐가는 게. 지난주에 며느리하고 지나가다가 아버님 저 TJ 맥스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니까 1,000불 이하로 훔쳐가는 사람은 잡지 않게 돼 있대. 그래서 도둑놈이 제일 많이 가는 게 TJ 맥스래네. 와, 999불만 훔치면 못 건드린대. 죄가 아니래. 그런 걸 왜 광고까지 할까? 미국은요, 거짓말하는 사람, 도둑놈의 천지야. 이 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은요, 절대 성공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 그런데 그 사람은 얼굴과 망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심판에 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회개하게 돼요.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옳지가 못해. 그래서 나는 날마다 쭉정이와 같이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길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내 뜻대로 살면 나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귀신촌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삭을 바칠 때까지 나이가 40년이 들었어. 40년 동안 믿음이 자랐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데 40년이 됐어. 모세는 궁정에서 살았지만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외로운 때에 장인의 양을 치면서 서편 그늘로 갈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말 못하는 양을 기르면서 도대체 내가 왕가에서 살다가 이게 뭐냐? 가장 외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때,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 다 성공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면, 한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히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죽으러 가는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진노의 날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고 산과 섬은 사라지고 모든 자가 다 동굴에 가서 숨으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인정받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니까, 인정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엄청난 사역을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생애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시고자 하는 열망이 쉬지 않고 일어나면, 저는 피지 레부카 섬이라는 곳에서 7년 동안 선교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6개월 동안 아무리 신방을 다녀도 한 사람도 안 와. 6개월을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를 보낼 때에는 교회를 주셔야 되지, 이렇게 한 사람도 안 오니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를 이렇게 보니까 빛인데 한 분이 딱 서 있어요.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래서 그분 앞으로 이렇게 갔더니, 그래요, 뭐가 문제냐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 얼마나 사람이 모이기를 원하냐. 그래서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교회 왔으면 좋겠다고 아마 한 30분을 얘기했나 봐. 근데 그분은 등을 이렇게 돌리니까 없어졌어. 그래서 하도 내가 교인도 안 모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이상해. 그래가지고 볼로아라고 하는 동네인데 이제 신방을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저 끝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이고 날씨는 덥고 거기는 그 더우니까 웃도리를 안 입어요. 치마만 입어. 치마를 라바라고 그러는데 2번 돌려가지고 라바라고 그래. 치마가 짧으면 다 보이니까 2번 돌려가지고 라바라고 그러는데, 대개 거기 사람들은 배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걸면 배에 걸쳐서 안 내려오는데, 나는 배가 없어가지고 그걸 자꾸 올려가지고 나머지 집 거기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무무라고 하는 병이 있어. 모기가 옮기는 병인데 한쪽 발은 내 발만큼 작은데 한쪽 발이 내 몸보다 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고름이 저 아래서부터 몇 군데 뚫려가지고 흐르는데 팔은 다 모여서 새까맣게 거기. 파페페 마요에 우리 이간사님 살던 사모아에 아버지가 계신데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어이 그러더니 어디서 왔니? 꼬레아에서 왔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기 빨랑이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가고 뭐 백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당신은 왜 왔니?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 말을 딱 하자마자 나도 알지 못하는 뭐가 뒤통수를 딱 치는데요. 고름이 저 아래 고름은 새까맣고 위에 있는 고름은 노랗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걸 가서 빨았어.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그걸 꿀떡 빨아가지고 뱉었는데 일주일 동안 칫솔질을 해도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하고 양치질하고 별짓을 다 해도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 집에 와서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75명이 와 앉아 있어. 그 추장이 맨 앞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작대기를 하나 들고 왔어. 그래서 다리를 보니까 고름이 싹 빠졌어. 이 동네에 움직이는 거는 개 말고 다 데리고 왔대. 몽둥이로 다 몰고 왔대. 75명이 왔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은데 지금 내 아들이 발이 다쳤대.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 한번 해보래. 참, 저는 침례교 목사가 된다면 기적을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가 산거지 가져오고 애도 그 위에 안 치네. 얘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이 한쪽이 짧아요. 대개 남양의 다리 다친 아이들의 대부분이 코코넛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져요. 그리고 코코넛 나무에 올라갈 때 여자들이 올라가면 코코넛이 사워해진다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잘들 올라가. 올라가가지고 코코넛을 떨어뜨린 다음에 내려올 땐 머리를 밑으로 하고 내려오네. 그러니까 치마가 어떻게 돼?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러다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다친 아이들이 대개 발을 다쳤는데 이 추장이 자기 아들 싸워 그러더니 오라고 그러더니 그 위에 앉혀. 한쪽은 짧고 한쪽은 이렇게 긴데 기도하래. 이거 참 이거 내 평생에 진땀을 그렇게 많이 흘린 때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여기에 와서 아픈 환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보고 다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는 안 하고 눈을 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하여튼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내 평생에 first and last, 처음이면서 마지막 기적을 봤어. 기도를 이렇게 딱 하니까요,
발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발은 길고 이건 짧아. 근데 이게 막 늘어나. 그러더니요 이쪽 발보다 더 나가는 거야. Come back please. 참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요, 먼지가 손이 소뚜껑만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는데 먼지가 일어나서 천장 닿을 때까지 찬양을 하는데 그 동네에서 기적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섬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3년이면 1년이면 나와야 될 때를 3년을 돌아다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종초요 교실에 모이라고. 종치는 방법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보여줘. 기적을 보여주든지 병을 낫게 하든지. 교회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교회가 변화를 받아. 가정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 온 가족이 변화를 받아. 그래서 한 사람을 즐겨하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만 찾으러 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의 습성이에요. 오늘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사돈의 팔순까지 한번 친척을 쭉 보세요. 누가 예수를 안 믿나? 누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는지. 여러분이 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신학교를 어셈블리 오브 갓 오순절 신학교를 다녔어. 근데 어떤 학생은 막 펄펄 끓는데 몸이. 그런데 남편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1도도 전도가 안 돼. 부인만 뜨겁지 몸을 비비고 사는 남편도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이 뜨거우면 다른 사람에게도 뜨거움이 전달돼야지 그게 진짜 열이지. 자기만 혼자 뜨거우면 뭐래.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에게,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변화를 받아 무수하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설교 다 잊어버려도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신 거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다음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 구약성경에 있는 요나같이 도망가지 마시고 요 나에게.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세 손가락은 누굴 가리켜? 내가 세 곱이 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보내셨어요. 시편에 있는 모든 성경은 1장이 지난 다음에 주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니까 세 망한 사람이 나와. 가인이 나오죠. 발락이 나오죠. 참 기가 막혀. 망한 사람 리스트도 있고 흥한 사람 리스트도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시고 지금부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머리를 숙여서 진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자녀에게, 지금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살고 있는지. 코로나가요 어떤 집안은 피곤해요. 그냥 아이들이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케줄을 잘 짜가지고 출퇴근하듯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그래서 부모와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아주 밸류가 돼. precious time이야. 부모와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게 기쁨의 시간들이 돼.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아이들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5살 먹은 애가 시편 1장을 외우고 있는데, 김창하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가 79세야. 내가 주한이하고 경쟁하게 생겼어. 성경 외우는 거. 참 한국 사람은요 기가 막혀. 글을 모르는데 외울 줄 알아. 수학은 써먹을 데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학교 가면 다 1등 아니면 나머지는 꼴등이야. 중간이 없어. 어떻게 해서 이 한국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무자식 상팔자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고, 자녀가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올 때 빈손 들고 왔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런 의미 없이 왔는데 하나님 내 빈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고, 미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일에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천하보다도 귀한 아들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지민이가 교회에 서서 시편 1편을 읽고 동료 아이들이 이것을 외울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뜨겁게 역사하게 하셔서 세상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을 이 어려운 코로나 코비드 팬데믹 시대에 건져주시고 지나가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접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낳고 기른 부모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자녀들 속에 말씀이 역사하여 이 어지러운 미국 땅에, 심히 어지러운 한국 땅에, 심히 어지러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어린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직과 신실함과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귀한 어른들이 선생이 되게 하시며 모범적인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증거한 것은 필요 없는 것은 없을지라도 주께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마음의 옥토에 떨어져서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음성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고 개인 전도가 시작되게 하시며 삶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어떤 나이에 관계없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낙오되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